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믿음을 회복합시다. 또 한번 쳐다볼까요?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예,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웃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갖지 않는 또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함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명을 준비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응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받는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사명을 이뤄갈 삶에 대한 중요한 믿음이 자리 잡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일생을 변화시키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삶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턴을 하게 하고, 또 무언가 걸음으로 옮기게 되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듣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결국 순종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린 주어지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잘 해내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의 잘하는 제자가 실제 자기의 삶에서 인도를 받아내는 제자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단체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틀에서 잘 해내는 제자가 막상 그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숙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간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스스로에게 와 있는 문제를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지경까지 한국 교회가 와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제자여야 됩니다. 일꾼이 아니라 제자. 일만 하다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여야 돼요. 무언가 열심히 해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제자여야 합니다. 무언가 많은 거 한 것 같은데 실제 자기의 삶으로는 제자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그런 제자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큼 위대한 일을 해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합당하신 것을 해나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잘해내려고 합니다.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잘함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 이 복음과 삶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됨을 회복해가는 응답을 올해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올해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기회가 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보실 때도 이거 굉장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말세 때 주님의 말씀 비유처럼 정말 알고가 쭉쭉이가 막 쭉쭉쭉 나눠지는 것이 제가 봐도 희한할 정도로 보일 정도예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어떤 기관에서 한국교회의 이런 방역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누를 끼친 것을 사과하는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과를 하셨을까? 뭐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 단체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사과를 해? 한국교회 대표도 아닌데. KNCC, YMCA, YWCA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표도 아닙니다. KNCC는 완전 비주류죠. 한국에서 오갈 데 없는 어느 총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소규모
이런 교단들, 집단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총회를 대표기관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잡다한 이단들, 현대신학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YMCA 언제부터 기독교 단체였습니까? 지금 뭐 진보좌파에 잡혀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사회운동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을 대표한다길래 많이 웃었어요. 그렇구나. 자기들이 대표자구나. 착하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참 우습죠. 정말 교회의 소리, 교회의 목소리,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한 중요한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특별히 사과할 일이 있죠. 그건 개교회의 일이죠. 한국교회에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단체 일이죠. 한국교회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지금 무엇을 잘 해내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생명걸고 드려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거 맞으면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말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세에 대한 것을 보면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됐죠? 완전 복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건드릴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변진될 수 없는 완전한 성경의 복음으로 우뚝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지난주로 했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복음의 은혜를 근데 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복음의 은혜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 시간표에 이렇게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좀 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음의 은혜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고 그런 꿈인데 너무 부끄러워요. 또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딱 생각하며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내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셔서요. 그 사명에 가슴을 이렇게 치게 만들고 그렇게 갈급하게 하고 어찌됐든 그것을 따라가게 살게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 그 감동을 주신 것을 또 생각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감동 앞에 딱 서면 뭐가 느껴집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 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 생각하면서도 이 많은 한국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이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인도받고 이 부족함이란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 정말 알곡된 제자를 찾고 선별하고 찾아가는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가는 이 우리 그동안의 이 헌신과 발걸음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요. 그 앞에 또 딱 서보면 나 자신을 보면 뭐죠? 한계밖에 없어요. 우리 하는 일이 뭐죠? 결국 늘 부딪히는 한계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아낼까요? 뭐 현장에 가는 그 변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아낼까요? 결국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늘 한계입니다. 도전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안에서의 답이 결국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영상에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음향이 너무 작게 녹음이 됐어. 참 감사한 것이 녹음되자마자 그달 이 저녁부터요. 그달 월화까지 이 해외에서 4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 러시아, 아르메니아, 저 조지아에 있는 분, 러시아 2곳에서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러고 막. 들을 수가 없다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한 군데도 답변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아니 그렇게 녹음이 이미 됐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된 거를.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라고 답장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잘 듣고 있구나. 잘 듣고 있구나. 어쩜 받고 있구나. 참 좋잖아요. 우리 메시지 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소리가 작아요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막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그분들도 받는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하고 뭐 듣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걸 보면 우리 사역들이 우리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걸음에 보면 우리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보게 돼요. 구약이나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언약의 사람들의 부르심과 그 언약의 이끌 내용들을 보면 결국 구약에도 많은 언약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함께 키워가셨죠? 그들이 많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간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그들의 언약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겪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죠. 우리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지만 그 언약의 과정을 이뤄가는 삶의 내용을 그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하나님 그들의 삶에 심는 일들을 꼭 하셨어요. 그들의 기록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을 잡았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 언약의 삶을 풀어갈 삶에 그것을 풀어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거기에 뭐가 좀 막 수동적인 뭐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 막 만들어. 그럼 뭐 계속 터지고 막 터지고 이게 아니고 그잖아요. 막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조금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갈 수밖에 없도록 저는 이런 걸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보면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정말 깨닫고 나면 뭐죠? 그 위에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좀 받아냈으면 좋겠고 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그런 색깔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들의 삶의 과정들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지금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에 너무너무 많은 한국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 세계가 실패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가봐도 교회만큼 열심인 곳은 없어요. 어딜 가봐도. 정말 우리 보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나름대로 뜨겁고요. 그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은혜적인 심령들이 너무 강한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 그 사람들의 응답이 적기 때문에 지금 세계교회는 너무나 지금 무기력해 가고 있어요. 늘 찾고만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종교화가 됐다는 건 뭡니까? 너무나 많이 종교화가 됐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종교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만 관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위한 삶으로 많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무능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조금 한다 많이 한다기보다는 정말 기도의 뭔가 깊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뭔가 으쌰 행사적으로 이벤트적으로 뭔가 으쌰 뜨겁게 기도한다. 근데 그것이 무슨 그게 될까요? 정말 기도의 뭔가를 깊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선진들을 우리 한국의 우리 선배들 우리 때 윗세의 목사님들을 봐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신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을 보면 뭐죠? 정말 기도의 거장들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평신도 중에 정말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설치지 않습니다. 쉽게 불신앙하고 막 쉽게 업하고 그러지 않아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뭐죠? 정말 기도하면서 삶의 인도를 받아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릅니다. 문제가 왔다고 뭐 그게 아닙니다. 쉽게 감정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 큰 문제는요, 우리 맨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무능 시대라는 게 맞습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영적인 무능이라는 것은.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도무지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무능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 내 가정, 내 부모, 내 주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영적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왜 거기 두셨는지, 내가 뭘 위해 기도하면 뭐 어떤 부분을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는 영적인 무능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부인데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승현이가 미용사인데 가위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잖아.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영적인 무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뭐가 부딪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 제목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해하는 눈이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단이 역사하는 큰 도둑놈이 들어오는 큰 문을 딱 발견해내고 딱 막아놓고 있으면 많은 것을 승리하죠. 또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무능은 결국 뭐죠? 복음 없는 삶,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현실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것, 결국 복음이 없는 삶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까? 생명 얻은 합당한 크리스찬이고 언약의 사람, 올바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목표가 뭐겠냐 말이야. 딱 하나입니다.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 얻고 생명 누리고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 모든 복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 얻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생명 얻으라고. 왜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생명 얻으라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곧 무엇으로 얻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권을 향한 완전한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답, 이것으로 하나님의 결론을 메우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상관없이 우리 뭐요? 생명의 맛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전도고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삶이 함께 있는, 그것이 있는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나와 내 모든 환경과 주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참고하면 되잖아요. 불신앙에 충만한 집안입니까? 종교화된 집안입니까? 이중적 신앙이에요? 찾아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런 영적 무능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이해하고 정말 현장 이해하고 정말 기도를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사람을 알고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삐리리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알게 돼요. 사람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좀 몇 마디 해보면 안다니까. 막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 뭐 만나면 사모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녀들도 뭐 누구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래 내가 잠깐 기도해 볼게. 내가 그 사람 내가 기도해 볼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맞아요. 저 한 사람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감동을 주셔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걸 찾는 것이 막 확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사람 들고 그걸 우리 주변을 진짜 기도하면 보여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기도한다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답을 가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생명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같은 정말 사단과 세상에 대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것으로 보여지든 코로나로 보여지든 가정 안에서의 내용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새로운 시간표든 어떤 도전이든 근본적인 것은 뭐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냐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결국 이 우리가 있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냐 하나님 밖으로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 그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자기를 하나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사냐 이 차이라니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차이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죄요. 말씀 없는 게 죄입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상태에 빠져서 결국 사탄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다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생명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라니까요.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최초의 사단의 역사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 바로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메시아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역사에 가졌어요. 그 지독한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역사를 인간들은 처절하게 지금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믿음이 믿음으로 신앙이 신앙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전략에 잡힌 자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돼야 여자의 후손과 임마누엘 돼야 그리스도와 정말 함께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복음과 삶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너무 무력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종교화돼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무능한 모습으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내 부르심에 대한 답을 현실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삶에서 답을 꼭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며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셨죠. 마르다의 오빠인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죠. 그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살아남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마르다가 믿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네가 오빠의 살아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하신 주님 말씀이죠. 곧 내가 누구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증거로 오라비에게 생명이 살아남을 보일 것이다.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이 뭡니까? 친히 부활과 생명의 근본 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임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전파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누려져야 되겠죠.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이 완성된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문호 속에 잡힌 인생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가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만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을 멸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역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또 모든 영적인 대적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 삶에 와 있는 합당한 나를 이해했을 때 올바르게 발휘되는 거예요. 왜 영적 무능에 빠져 있습니까? 내 삶에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오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기억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지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길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뭐요?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죠?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을 알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사실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사실로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면하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이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진짜 제자라면 그래서 제자가 모이는 것을 절벽에 만들어도 줄 타고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제자라면. 언약의 현장이라면 줄 타고도 올라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로 5절에 무슨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비로소 언약의 말씀을 회개로 붙잡고 말씀을 잡았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회답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은 쉼없는 역사를 선포하셨어요. 회복된 이스라엘 앞에 작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제 너희 돌아왔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말씀 앞에 섰으니까 이제 쉼없이 역사할 것이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너에게 새 이름이 될 만큼 응답으로 약속하셨어요. 이전이 아닌 완전한 새 이름이 될 만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왕이 될 것이다. 왕권의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낼 거룩한 자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선포하셨어요. 나의 신부,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로 9절에 지난주 말씀이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쉼없는 역사와 새 이름으로 응답받을 응답의 소유를 가진 자들,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세워진 그들에게 하나님 뭘 말합니까? 이제 너에게 내가 한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그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이스라엘이 소통되게 하는 자.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케 하고 하나님과 현장에 소통되게 하고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응답의 소유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시도록 깨어서 여러분과 현장에 소통되고 여러분과 교회가 소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소통되게 하는 응답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할까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 힘들어요. 오늘 말씀이 뭐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누굴 준비하라고요? 네 사명을 준비해라. 여러분 사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룰 사명 준비해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사명으로 해야 돼요. 그 이상한 거 만나봐 그거 답 없어요. 진짜 답 없다니까. 이상한 거 만나봐. 정말로 그죠? 이 물건이면 뭐죠? 캔슬하면 되는데 이건 반품도 안 되고 AS도 안 돼. 그렇잖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이상한 거 만나놓으면. 그렇죠? 개돼지 짐승은 그냥 막 그죠?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데 인간은 막 개돼지만도 못하는데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 죽이면 살인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정말 사명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는 역사를 붙잡았다면 내가 한 사람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의 소유를 자가 맞다면 저는 사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믿음이 없다면 이런 도에 대한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없다면 그건 거의 종교인으로 봐야 돼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제자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사명을 준비하라고 말하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 많은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멈춰요. 잠시 은혜 받지만 뭔가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멈춰요. 응답 받았다고 말하지만 멈춰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만 따지면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집회니 뭐니 막. 왜 은혜 받았는데 또 멈춥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연합이 안 돼요. 내가. 왜 그럴까요? 제가 청소 사역을 엄청 막 정말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막 오고요. 교회가 반대할 만큼 역사를 하셨어요. 중직자들이 제 사역을 목사님한테 가서 이 컴플레인 할 정도로. 왜냐? 애들이 몰려오는데 다 배달의 민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진들 막 빠라바라방 교회 예배 1시간 전보다 빠라바라방 그런 배달통들이 막 쫙 교회 주차장에 막 머리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이런 애들 막 통키 막 세우고 이런 애들 막
제가 어떻게 하다 일진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걔네 한또 지역에 일진을 통들이요. 일곱 명인가 8명. 한 학교를 잡고 있는 애들. 제가 한 애를 어떻게 복음을 저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놈이 하나씩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영향을 받는 애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 전부 중직자 애들 정말 모범생, 범생이 분위기에 다 애들 순하고요, 순정하고요. 알죠? 전형적인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이런 애들. 근데 갑자기 막 교회 애들이 딱 오면요, 막 마당에 있다가 저 구석지에 딱 막 이빨로 알죠? 이렇게 찍 침뱉고 막. 교회 저기 여성의 주차장 옆에 나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지들끼리 배달통 딱 세워놓고 막 담배 피다가 야 와 그러면 갑자기 다 뱉고 찍 침뱉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애들이 막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다 반대하기 시작하고요.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중직자들이야 자기 애들 교회 분위기가 겁난단다. 무단히 갔어요. 계속 일주일에 막 3번씩 4번씩 어쩔 때는 거의 밤마다 막 찾아서 복음 전하고 한 놈 한 놈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근데 희한하죠. 교회를 누가 살려요? 걔네들이 살리기 시작했어요. 걔네 깨닫게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서운 거예요. 2달, 3달, 6개월 지나는데요. 애들이 진짜 교회에서 살아요. 전 예배를 다 드려요. 제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일대를 만나 계속 가르쳤습니다. 희한하죠. 걔네들이 11조 다 하기 시작하고요. 때마다 상관없어요. 교회 주보고 중요한 시간마다 헌금하기 시작하고요. 전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해가기 시작하고요. 그 애들 모아서 어른들의 생각을 깨줘야 되겠다 싶어서 뭐요? 제가 문화제를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의 소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어떤 선곡으로 그게 교회의 대박을 터뜨렸어요. 어른들 다 눈물로 펑펑 자기들의 인생 간증을 하고요. 그게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매년 주기 시작했다니까. 오늘 걔를 데리고 싹 전체 데리고 이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방학 때. 인생 변화에 대한 삶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해질 때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놀고 막. 밤에 딱 한번 수련했어요. 3일 동안 밤에만. 진짜 제가 방황했던 얘기해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변화 그리고 삶에 무엇이 와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가슴의 얘기를 정말 토해내듯이 했어요. 이 아들이 너무 감동되니 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애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얘기 너무 감동이 됐나 봐요. 부모님들이 듣고 나서 애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말이 달라지고요. 막 너무나 감격돼서 막 애들이 당장 일어나서 뭐요? 애들이 다 변했어. 애들이 아침만 막 6시면 다 일어나. 일어나서 뭐요? 이것들이 그렇게 안 하던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하네.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인생 바꾸라고. 아침에 딱 6시에 애들이 다 일어나더니만 애들이 다 방 청소를 하는 거야. 집 자기 방 정리하고 다. 그리고 그것만 했는데도 부모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 얘가 도대체 무슨 일? 근데 목사님 지난주 한 주간 지나서 저를 불러드는 거야. 야, 너 수련회 한 번 더 가라. 그런 일이 있어요? 수련회비도 받지 말고 중직자들 헌신하겠단다. 한 번 더 가라. 그래서 2주 만에 수련을 한 번 더 갔어요. 가서 뭐요? 삶에 대한 얘기를 다시 했어요. 왜냐? 일주일만 했는데 애들이 그 다음부터 전화가 와. 너무 힘들어요. 막 왜? 6시 일 났어. 안 하던 짓을 했어. 방 청소 하고 막 자기 거 딱 정리하고 딱 근데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라 그랬거든. 진짜 기도해라. 딱 어떤 애는 10분, 20분, 또는 30분 그리고 딱 일어나 30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할 게 없어. 고행이야 고행. 뭘 해야 돼? 왜요? 그 짧은 동안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나의 것을 한 번도 못 찾아본 거예요. 그게 그 메시지를 줬어요. 3일 동안 네 인생을 위해 준비해라. 공부가 학교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공부를 해라. 너 뭘 하고 싶냐? 다 찾아라 그랬거든. 그게 공부요. 패션?
패션 공부해. 패션 잡 찾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 대학을 못 가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지 인생 공부를 하라니까. 합당한 책을 읽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책을 봐라. 기도하고 성경 꼭 하루에 3장씩 봐라. 그 다음에 뭐요? 책을 읽겠어요. 공부해라. 진짜 공부해라. 내가 뭘 할 건지. 거기에 투자하라. 여러분, 내 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은혜 받고 멈춰버려요. 자기 것을 찾지 못하면, 그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도 전체를 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한 걸음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 애들이요, 거의 100% 다 대학 갔어요. 거의 100%다 기억 갔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꼴통은 공부해서 고3 때 성적이 올라왔는데 학교에서 불렀다니까 선생님 너 컨닝했니? 일산에서 소문난 꼴통이요. 그 학생이 전화번호 가지고는 관리한 핸드폰으로 관리하는 애들이 1000명이 넘어. 학교에 명을 내서 교장도 얘는 건드리지 마라. 걔가 말씀 받고 2년 동안 변해가는데 고3 때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한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대. 학교 선생님이 불렀다니까. 아니야, 걔 신앙 고백했어요. 말씀 그대로 2년을 사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그래서 어느 대학, 서울대 대학이 큰 대학에 시험을 봤어요. 마땅한 게 안 나왔어.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더라고.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재수하고 싶대요. 해라. 1년. 집에서는 반대했는데 네가 그 성적까지 이렇게 된 것도 다행인데 해라. 공부한 애들이요. 한양대 갔어요. 재수하고. 애들이요. 거의 100% 다 됐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 여러분, 자기 것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결국 삶으로 들어오면 큰 미래를 두고 지금 내 것을 찾는 게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연합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것을 못 찾으니까. 그걸 위해 뭘 할 거냐니까요. 그 전부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의 부르심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이 와 있는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정머리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뭔가 깨달았게 되면 그 깨달음은 뭐와 연결돼야 되죠? 믿음의 의지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은 뭐죠? 믿음의 의지가 발동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사역과 실제로 옮겨지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의지가 작동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의지가 끊임없이 작동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작동되죠? 딱딱 끊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유럽을 살릴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 동유럽을 제대로 발판 삼아 놓으면 유럽 본토로 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 유럽 본토는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서유럽들은. 그 서유럽들은 너무 처절하게 이미 기독교 시스템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뭘 쳐죠? 그들인데 그들 문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속에 진짜 제자가 그 속에서는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동유럽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언어로 15개 이상의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가 러시아어잖아요. 구소련의 많은 정책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유럽 살릴 준비를 하다는 거, 우리가 더 세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옮겨갈 수 있는, 실제로 갈 수 있는 걸음걸음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믿음의 의지가 발동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사역 많은 메신저로 준비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의지로 발동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일이 내가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일보다도 못한 가치로 머물게 된다니까. 그냥 관념으로만 와 있는 거. 왜 그렇죠? 실제 내 것을 못 찾았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의지로 발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무능에 빠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뭐냐면 믿음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았어도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지금의 계획으로 찾지 못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믿음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영적 무능 상태에 빠져서 결국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세계복음화 완성의 시간표 가운데 동유럽이라는 시간표에 와 있어요. 이미 문은 다 열려 있어요. 유럽 30개국 현지 갈 수 있는 문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 단체 속에. 지금도 연락 오고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열려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남미도 열려 있어요. 쿠바도 갈 수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50개국, 54개국, 56개국 다 열려 있어요.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굴 통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응답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당하든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런 믿음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그 믿음이 주는 이 시련들이 결국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을 합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론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내가 존재합니까? 뭐 때문에 믿는 거지요? 우리 모두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삶의 메시지 갖고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우리 다 다르잖아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저에게 주신 보는 눈, 눈에 하시는 게 달라요. 제가 그 붙잡고 마음껏 그 방향으로 뛸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인정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모도 마찬가지. 사모에게 그런 은혜를 인정해주고 우리 바라봐 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요. 그리고 말씀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하나님의 결론이 이해되지 않으면 인내도 다른 방향으로 발휘되어집니다. 무엇이 오면 그저 올바르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붙잡고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정말 구했다면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복음화에 그 하는 영향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계획을 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믿음의 의지로 끊임없이 이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던히 가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현실을 좀 보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그렇게 하도록 다 회복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 포로기에 잡혀있다 이대 말씀 앞에 돌아온 그 말씀 앞에 믿음을 회복한 것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현실 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낸 이스라엘.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막막한 포로 현실에 폐허된 이스라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만민을 향해 기치를 들어라.
아멘입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과 믿음 앞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바로 주신 것이 뭐죠? 사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넌 성문으로 나아가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기치가 뭐죠? 기치를 들라. 기치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 사극이나 중국 무협을 보면 전쟁할 때 보면 막 대열을 지거나 막 행진을 할 때 보면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깃발을 든 부대들이 딱 하면 깃발이 쫙 서 있죠. 그게 뭘 말하는 거죠?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대오 이런 따여있는 틀이죠. 대오와 위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오와 이들의 위용이 얼마나 그것만으로 상대를 볼 때 뭐죠? 위압감을 느끼고 우와. 그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네 만민을 향해 기치를 들어라. 그럼 뭐요? 나아가라. 그럼 뭐라만 말합니까? 길을 닦아라. 왜 길을 닦아요? 백성들이 올 거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오는 자들, 이 주의 음성을 향해 오는 자들, 이 역사에 동참할 자들, 구원의 소식을 기치를 들고 보고 오를 자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말씀과 믿음 잡은 순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역을 준비해라. 다 나가라 말이에요. 나아가고 성문을 나가서 하나 말입니다. 이제 길을 닦아라. 많은 백성이 몰려올 거니까. 제자가 올 거니까. 이것을 본 자들이 올 거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는데 방해되는 뭐요?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기치를 들어서.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작은 걸림들 제거해야 돼. 무던히 가는 거예요. 해내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구호 속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믿음의 의지로 깨달음의 의지로 깨우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걸음을 옮기고 그 길을 닦고 방해되는 돌들을 제거하는 자들입니다. 6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실 역사, 하나님이 산끝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너희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역사할 거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끝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상급을, 보응을, 그 정말 그분 앞에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과 복음인 자의 삶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급과 보응, 복음과 삶이요, 복음과 지켜냄이요, 복음과 지켜내지 못했음에 대한 결과라잖아요.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역사하셔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뭐요? 복음과 삶의 전파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걸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정말 이런 응답들을, 사역들을 우리 구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2장 12절에 또 중요한 말을 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무던히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게. 야, 저들 참 무던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는 거라는 사람들이구나. 복음과 삶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응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확신하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희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런 증거 있는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올해 전반기 후반기 하기 전에 많이 변화가 되겠죠.
좀 백신들이 막 전 세계로 좀 맞고 있기 때문에 올 후반기 5월, 6월 이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올바른 사역의 준비와 우리 일들을 우리 무던히 이뤄가야 돼요. 이런 사명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한 번 살다 가요. 우리 영상 선교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여러분의 진솔한 삶의 메시지들이 결국 세상을 살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한 그 복음,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너무나 복음을 우리가 가난하게 믿고 있지 않은가? 우리 그 생각보다 빨리 변해야 돼요. 우리 한 걸음, 여러분 정말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역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길을 수축하고 그 돌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름의 열매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삶, 그 삶의 메시지가 있는 자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흩어진 자들도 이 삶의 역사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고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는 자들로 다 거듭나고 살아가지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의 결론을 또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명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인생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